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겠지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죠. 사실 은혜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없다 살피려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려면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가, 혹은 내가 불평이나 원망을 많이 하는가, 이걸 살피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도의 기본 자세 중에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불평할 수 없죠. 회사에서도 은혜가 있으면 불평할 수 없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랑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딱 봐도 보입니다. 그렇죠? 호돈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이 자세가 확실합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도 드러나고요, 내 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 자세 첫 번째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었어도,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었어도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 비판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냐, 아니면 교회를 허물기 위한 비판이냐, 이건 조금만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가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땐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목사여도 이름만 목사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막,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교회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은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 지난주에 은혜, 오늘 기도란 제목인데요, 성도의 기본 자세 중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TV를 보면요, 지난 연말에 보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현숙 집사님, 좀 이쪽을 좀 바라보세요. 너무 밑에만 보지 마시고, 예쁜 얼굴을.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우수상, 대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그리고 상들이 많죠. 인기상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상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들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는요, 그러한 자리에 가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박예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무속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보살이었죠. 보살까지는 아니고 이제 신내림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보살 짓은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신내림도 받고 어떤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신 이제 지금 그런 어떤 기도에 무속인 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산기도는 그냥 기본이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 기도 응답 받으시는 기도 막 치료의 은사, 신의 은사 그런 분들 쫓아다니는 어떤 혈안되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이 꼭 하지 말라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박예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예롱 목사님이 얘기한 그게 예배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함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수상식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물론 영광 받으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올라가서 영광 돌려드릴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15절에 악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15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악을 행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하거나 혹은 나를 때렸다고 또 똑같이 때리거나 나를 씹었다고 똑같이 뒤에서 또 뒷담화라고 하죠?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 그래요? 선을 쫓으라. 선. 여러분 성도는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선을 갚는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거나 그 원수에게 또 혹은 부득이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서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열정으로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선을 행하되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할 때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것처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 여기 기쁨은 뭐냐면요,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고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이게 왜 기쁨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계속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 생수의 강. 그 배에서, 배 어디 있어요? 배 없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요? 심장에서요? 아니 엉덩이에서요? 허벅지에서요?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기쁨,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기쁨만 있다고 하니까 뭐 슬픔이나 탄식이나 뭐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비탄해합니다. 이 비탄해하다는 말은 애통해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주님, 여전히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비탄해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비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탄, 내 죄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루시 그랬죠. 루시 아니라 롯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그 지금과 같은 이 동성애자, 이 정말 지금 소아성애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아성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아성애라고 한 단어는 오늘 제가 처음 강단에서 말하는데, 소아성애는요, 어린아이를 보고 성욕을 품는 걸 소아성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여서 잘 아는데, 시체성애자도 있어요. 시체성애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몸에 성적 행위를 가하는 겁니다. 소아성애, 시체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 수순이 소아성애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으로 가능해요? 저도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처럼 그 의로운 마음이 세상의 죄 때문에 상하니라. 우리도 상한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세상이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그 성도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기도는요,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고 한 단어는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은혜,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뺏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빨리 캐치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은혜가 떨어지면 나중엔 세상 백성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바꾸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냥 견인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셔서 견인해 가시지만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구냐, 야 삼킬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 자체가 만들어질 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양이 지어진 거예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말씀, 밥 먹지 않습니까? 이 영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 기도가 늘 있어서 늘 깨어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항상이죠.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기뻐하지 않고 막 원망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그것만큼 꼴불견 있어요? 목사님들 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숫자도 많지만 교회도 많고.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다 욕해도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몸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끊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주신 거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일을 붙잡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돼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신, 믿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자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면 물된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서지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시작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보면 뭐 떠올라요? 우리 교회 이름 떠오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나무가 1장 3절 시편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늘 물된 동산, 물이 대져 있는 동산 같은 거예요. 물이 대져 있으면 여러분 농사를 져도 물 일부러 우리가 대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항상 대져 있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감옥을 가든지, 그 사람이 노예 생활하든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물된 동산 같은 거, 물이 끊어지 않는 사람 같은 거.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 지금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가 있죠?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요셉이죠. 요셉. 순서지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고 또 39장 23절 말씀 보면, 먼저 39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던 요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절에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몸이 값에 팔린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하죠. 보디발의 눈이, 그 주인의 눈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눈이. 여러분 또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옥에서 형통한 요셉 같이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간수장도 그의 눈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요셉에게 맡긴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 한번 딱 시켜놓으면 성실하고 또 확실하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일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냥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 안에 늘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요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하나는 기뻐하라 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하라 는 겁니다. 3번째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하면서 이 3가지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자신의 권위가 아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지금 이 환경에 두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직장과 이웃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은혜를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거와 같냐면 공장으로 말하면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발전소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기도는요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있어야 시동이 걸리고 보랑 차가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으로 말하면 기도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유창하게 술술 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정의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권영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단순하게 짧게 깔끔하게 하나님께 잘 중보기도 대표기도 해주셨는데요, 소박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형태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소박하게. 하나님, 우리의 죄악 아시죠?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소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또 기도도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뇌속마비로 태어난 사람 기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은혜고요, 두 번째 기도 자세는요, 기본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신앙인에게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강한 믿음의 선포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도 늘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지만 시간을 두셔서 기도원도 가시고 정해서서 시간도 가져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회를 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현수 집사님 그렇죠? 하셨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했던 기도가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제 생일인데요, 저는요 오늘에 있기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저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했던 기도, 또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기도가 제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분들은 다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럼 그래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의 자세를 끊어뜨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들이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아버지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이미 이루신 것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가 넘쳐나는 뜨거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이유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늘 교회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드려진 헌물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잘 쓰여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올라나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응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